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곧바로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큰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험거리를 주어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놈이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시고 또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봐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자, 3절은 그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시험 들 때가 있으면 사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은 너 딱 걸렸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자녀니까 시험 든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시험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까 시험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만나면 우리 기뻐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맞구나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따금씩 농담 반 진담 반 좀 아버지가 서운하면 아따 시험 들러 가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합니다. 시험 든 것도 습관된다. 제가 어릴 적에 어제 제가 저희 손녀의 형님 큰아들 결혼식에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릴 적에 섬에서 이제 형제들 다 같이 자라는데 시골에서 장난삼아 하는 놀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논 한가운데다가 구멍을 깊이 파가지고 인분을 갖다가 부숴놓고 얼마나 심하게 논가 보세요. 거기다 나뭇가지 얼기설기 올려놓고 지푸라기를 탁 덮어놨어. 우리 손녀의 형이 그렇게 했어요. 어제 저 아들 결혼했어요. 그런데 다른 형들이랑 놀면서 타켓을 누구를 잡았냐면 해피름이 지 동생이 나를 잡아요. 나 어제 결혼식 때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형이니까 형이 인서가 이리 와봐
우리 왕놀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왕놀이 하자고. 그 인분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의자를 올려놨어요. 우리가 너한테 절할게, 네가 왕해. 기분은 엄청 좋잖아요. 형아하고 형아 친구들이 나를 왕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는 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 가가지고 우리 형아가 친형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의심했겠어요. 가지고 의자를 딱 손잡고 앉혔는데 앉자마자 푹 하고 빠졌네. 아이고 냄새야. 아직까지 냄새가 안 가신 것 같아.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형미와 너는 내 형도 아니야 그러고 울어봐야 손해는 나만 손해보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은 시험하는 자가 안 갑니다. 우리가 자기와 반대 나라, 자기와 다른 나라의 사람이니까, 대적의 사람이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까짓 그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까짓 그 사단이,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사탄이에요. 집까지 그 훅 불면 날아가는 건불 같은 존재가 우리 주님 상대나 되겠어요? 예. 너는 내 상대가 못 된다 하고 우리 주님 단숨에 밀어내실 터인데 시험 받으셨어요. 주님이 어쩐가 보자 하고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연약한 자녀들이 시험 받을 때 내가 그들 시험을 도와주려고 주님이 미리 시험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려고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 냄새나는 똥통에 받는 것처럼 내 안에 시험 들면 내 안에 자아 냄새 올라오잖아요. 목사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서운하고, 내 신앙이 이 정도의 깊이밖에 아닌가 속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뭉개져도 되느냐 하는 생각으로 낙심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넌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시험 당했다. 땅에 있는 동안은 누구나 시험 받는단다.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야. 나도 말씀으로 있을 때는 시험 안 받았어. 근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와. 땅에 있으니까 시험 받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시험 안 받으세요. 시험할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면 우리도 시험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똥탕에 빠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적이 있어요. 세상 신, 어둠의 영이 이 땅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자이므로 대적의 백성인 우리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 오면 꼭 믿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공격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험 들었다 하시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으로 위협받기 때문에 반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 능력이 없다면 사단은 우리 시험 안 해요.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나 진짜 시험 들 뻔했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군사이십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 좋아서 생전 시험 안 들었는데요. 그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 안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통일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에 유익한 믿음으로 설수록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언제나 합창선 사람에게 크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꾼들에게 시험이 크게 옵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일꾼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내가 사단에게 가장 주목받는 일꾼이구나. 내 집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직책을 맡는 사명자구나 생각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사람의 말로 상처받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때 우리는 꼭 기억이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만난 시험 나도 만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면 시험은 곧바로 축복이 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을 영적인 눈을 확 띄워주십니다. 뭐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어요. 왜 예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만큼 충만해졌기 때문에 시험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함으로 능력이 생기셨어요. 원래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사단은 위협받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의 왕국을 깨뜨리겠구나. 그래서 위협받기 때문에 공격함으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럼 시험 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시험이 왔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 요런 때, 요 정도 때, 그 이전 겨울에 눈 올 때도 그랬지만 사이나로 꽁을 많이 잡았어요. 그 사이나 이 화학 약품이 진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나 좌우지간이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사이나를 가지고서 콩, 노란 콩을 가운데 꼭 너는 다 죽었어.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다 사이나 넣고 촛불 탁 상냥으로 착착착 상냥 붙여가지고 초로 거기 구멍을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콩알을 그 안에가 지금 꽁들은 여기 지금 죽을 줄 모르는 지금 이게 시험거리인 걸 모르고 꽁들은 날라다니고 있지만 너는 오늘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나를 산에 꽁 잘 노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뿌려놓으면 한참 있다 놀다가 가봐요. 그러면은 꽁이 먹었으면 나는 콩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이제 산으로 막 뒤지고 당겨요. 제일로 많이 죽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초분. 여러분 초분 뭔지 모르시죠? 우리 신화는 초분이 장례 문화예요. 초분이 뭐냐면 산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에 간을 그대로 올려놓고서 지실에다 묻지 않아요. 낙골이 되기까지 몇 년 동안 산 위에다가 나람만 덮어놓고 초분. 그러니까 바람 불고 얘들 놀면 그 초분 늘 판지 안에 들어가 옆에 들어가 노는 거예요. 그런데 꽁이 꼭 거기 들어가서 죽네. 한낮에도 어린 아이들이 그 꽁 주스러 가려고 그러면 초분 밑에가 꼭 꽁이 죽어 있는 거기 으슥하잖아요. 그럼 갔다가 제일 먼저 내장 걷어내고 털 뽑아서 어머니 드리면 어머님이 반찬해 주시면 그렇게도 맛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우리들이 시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콩 속에 사이너를 놓고 임봉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아픔이 오기도 하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또는 관계에 상처도 받기도 하지요. 그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치료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금방 바꿔버릴 수 있어요. 사단은 영리해요. 설득력이 강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말빨이 센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 금방 우울해져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이 공격하면 감정이 금방 걱정 태산이 돼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감정을 통해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미워지고 시기심이 용서되지 않을 만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마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가져다 두는 감정, 생각들이에요. 왜 사탄은 우리들의 감정,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주냐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받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보여주세요. 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인데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몸을 입고 와 계시는 동안은 시험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대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저는 상당히 감정이 기복이 심한 성품입니다. 참 그건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또 이 바람결에도 쉽게 감정이 변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성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우울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성도님의 얼굴 한 번만 뵈도 낙심이 오는 그런 민감한 성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쉽게 변하는 내 감정을 나라고 생각했던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변하기 쉬운 내 감정이 내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시작하자 내 안에 감정이 변화되는 것에 안 따라가게 됐어요. 제가 바람이 불어요. 어제와 같이 일기가 우중충해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했는데 그 감정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시험거리라는 걸 나중에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울한 분위기나 정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쉽게 변하는 저의 감정을 거부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 안에 우울함이 올라오고 낙심이나 변화무쌍한 감정이 요동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을 내 앞에 사실로 받아두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구에게 배웠냐면 미국의 신학자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읽고서 배웠어요. 그분의 책 중에는 지금은 절판되어 가지고 중고책도 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저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제 성품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뭐 이상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와하, 완전히 내 신앙은 거꾸로 순서를 두고 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프레드릭 마이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맨 앞에 두고 신앙한대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변하면 다 변한 거예요. 믿음도 변해버려요. 내 감정이 오늘 서운해 그러면 오늘 예배도 서운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순서를 바르게 놓는 법을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누구에 관해서 그것이 100% 동의됐냐면 제 자신에 그렇게 동의된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를 대부분은 감정을 맨 앞에 두고 두 번째는 느낌을 두 번째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이 변하면 변하고 상대가 나에 대해 불편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인 사실을 맨 뒤에 놓아서 말씀이 상한 감정을 통치해야 되는데, 상한 느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맨 뒤에 두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외우고 듣고 순종하려 하여도 감정이 말씀을 끌고 다니니까 말씀이 사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내 얘기네. 이건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한번 더 깊이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순서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맨 앞에 오도 안 되고 사실인 말씀을 맨 앞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는 감정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은 이번에 복을 안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누가 지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사실로 맨 앞에 두면 그 사실이 쉽게 변하는 내 감정을 이끌어가요. 쉽게 사람의 느낌과 분위기에 변하는 내 느낌을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배운 거예요. 그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선배님들이 좀 황전도사 이리 와봐라, 목회를 하거나 예수를 따를 때는 말씀을 사실로 맨 앞에 두어야 된단다, 너 그거 훈련해라. 감정이나 느낌을 맨 앞에 두는 훈련하면 항상 흔들려. 사이나에 들어있는, 아니 콩에 들어있는 사이나 늘 먹고 인분이 있는 곳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린아이 때와 같이 너 늘 늪에 빠져 있단다. 너 목회하기 전에, 입문하기 전에 사실을 맨 앞에 두는 법을 훈련해라.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러한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고 살았을 터인데, 저는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을 만난 이후, 이전에도 그 책을 만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걸 설명하는 목회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잖아요. 근데 책이 절판돼서 없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프린트해가지고 후배들에게 너 한번 읽어봐라, 자네도 한번 읽어보소, 이거 읽어보고 우리 성님들에게 안내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요 감정을 앞에 두면 사단의 밥 됩니다.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놈의 감정은 쉽게 변하니까. 사단은 우리의 감정 늘 갖고 흔들어 버려요. 느낌을 우리 앞에 두면, 느낌, 교회에 들어올 때 느낌 있잖아요. 목사님 저를 만나는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획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드시면 기분 나쁘잖아요. 오늘 시험 들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 여러분 금방 들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쉽게 곧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정과 느낌이 아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앞에 두어라,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의지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에온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일반적인 의미의 시험도 만나지만 특별한 의미의 시험도 받는다고 말해요. 일반적인 시험이란 누구나 다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 주님의 교회에 열심을 품고 싶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시험이지만, 특별한 시험은 밖엔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악을 끌어내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게 하는 게 특별한 의미에서 시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고 말씀 안에 서면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금방 간파하게 돼요. 아, 지금 사단이 나에게 일반적인 시험을 주는구나, 반대로 나에게 특별한 시험을 지금 주는구나.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보혈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격받으신 것은 기도가 강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도 끌려가시고 성전 꼭대기도 끌려가시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는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제였냐면 당신이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시험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시험 받을 때는 네 믿음이 바닥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라. 그대가 시험 받았을 때는 지금 가장 충만한 때라는 걸로 인정해라. 그리고 사단에게 말해라. 난 너 안 따라가. 나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입의 말씀 따라갈 거라고 고백하면 시험이 그대를 굳세게 줄 거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세상에서 시험 당하면 우리 기뻐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 내 영적인 환경이 어둠의 영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와 충만함이 있어서 어둠의 영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해도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시험 들면 우리 인분통에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의지적으로 보혈을 찬양하며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승리를 노래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것으로 주장하는 열심,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포가 우리 것 되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영에게 내 입으로 내가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내 입으로 보혈을 통해 힘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노래하면 내 영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가 찬양하면 내 영이 제일 힘을 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내 입이 내 영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하는 노랫말 아가들이 들은대요, 못 들은대요? 김단호 장님도 임신해 보셨어요? 다 듣는데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이렇게 엄마가 만지면 아가가 엄마가 자기를 쓰다듬은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캥거루 케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미숙아들 이제 7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밖에 안 된 아이들이 태어나면 미숙아라고 하잖아요. 인큐베이터에 넣기 전에, 인큐베이터가 생기기 전에 이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브라질에 있는 의사 한 사람이 캥거루 케어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엄마의 주머니 속에 이 캥거루가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어미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데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보다 미숙아인 7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엄마의 젖가슴에다 넣어놔. 인큐베이터에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 더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심장 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가가. 그리고 엄마 가슴의 피부와 엄마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 소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건 주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내 영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 내 영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영적 도움에 가장 큰 도움을 누가 줘야 되느냐면 내 입으로 내 영을 내가 도와야 돼요. 넌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집과 함께 계셔라고 내 영을 내 입으로 말해줘야 돼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전도 땅을 살릴 거야 하고 우리 입으로 서로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는 승리를 누구에게 들려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장소리로 남겨놓으셨어요.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심장소리 기록되었을 때 들리지 않나요? 우리를 어떤 시험에서도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가 희망입니다.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만이 가장 안전한 처방입니다.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이 지금껏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을 주셨으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브라질의 동양성교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도은미 사모님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저명한 가정상담사이십니다. 그분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브라질로 전화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가정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사모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에 언제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가정사역자들을 다 모아둘 터이니 세미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이 사모님이 가슴이 무너나본 줄 알았대요. 생각도 해보지 않는 가정사역을 자기에게 한국에 제일 가는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맡기신다고 하니, 근데 그분은 사실 상담학의 전공 대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남편 목사님 동양성교회 어떤 목사님이 황철순가 목사님인데 남편이 그렇게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가정사역을 돕기 위해 원고를 쓰고 있는데 누가 시험을 주냐면 자기 남편 목사님이 매일 시험거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제일 시험 듣는 날은 언제냐면 이 빨리 원고를 써가지고 한국의 두란노 서원에 넘겨서 자기가 세미나가 있기 전에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너무 바쁜 상태에서 가정사역, 교회사역을 해야 하니 자기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내가 지아비 밥 섬기는 것이 한국 가정사역보다 더 귀한 사역이지 꾹꾹 참고 밥을 그냥 브라질에서 맛있게 저녁상을 바빠 죽겠는데 자기 마음 부글부글 끓는데 남편이 밥을 딱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숟가락을 딱 들더니 나 라면 먹으면 안 될까? 그러더라는. 그래서 뚜껑이 열려본 게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판사판이다 하고 이제 남편이랑 이제 한바탕 싸우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있는데 봐라. 너 세미나 사람 고치려고 하지 사람 안 고쳐져. 죽어야 돼. 네 세미나 방향을 바꿔라. 그래서 책 제목이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하라. 책 제목이. 그 사역을 우리나라 가정사역에 시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우미 사모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옛사람이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려면 새 사람의 언어를 가정에서 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데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말을 쓰니까 새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옛사람이 올라와.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의 말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비법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것이 성숙한 교회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우미 사모님의 얘기 하나만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정을 벗고 예수님 안에서 새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는데 가정은 사연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새 사람의 일이 되려고 하면 새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찬양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배우고 싶은데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애석해요. 그런데 이혁진 씨가 쓰는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광야 시험 드는 그때가 사단은 너 넘어진 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그때 우리의 기도를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의 영성을 깊이 넓게 만들어 가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큰일 났다 말하지 말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놓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나를 부인하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용납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의가 식거나 섬김과 봉사, 내게 주어진 사명의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입으로 우리 영에게 말해줍시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이야. 너는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노래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포용하자, 은혜로 반응하자고 내 영에게 내 입으로 고백해요. 보혈을 찬양하면서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는 건들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삶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푸는 실마리가 되고 어두운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찾는 한 줄기의 빛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선한 목자 되시어서 이리로 오라 말씀해 주신 음성으로 들리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약으로는 바를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보혈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 들 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언제쯤 시험을 졸업할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내 영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든 거 보니까, 시험 만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맞구나.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사람이 맞구나. 우리 교회에서 나야말로 진짜 사단이 주목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크게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아들, 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확신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권속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말씀과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 크게 부으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